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교회들 방문하면서 선교대에서 비전을 나눌 때 영상을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 이렇게 전공인 자매가 몇 명이 붙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줬어요. 애먹었죠. 카메라 앞에 쓰면 아주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사람도 있고 찍으려고. 근데 지금 저희 형제님께서 되면은 보시고 안 되면 빨리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신. 아니 근데 음악 소리만 봐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정 형제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한 아내의 남편이자 아주 사랑스러운 새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약 7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웨스트코스트 침례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구하며 공부했습니다. 최근까지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이일의 목사님과 동역하며 서울 침례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맡아 설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주로 맡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필리핀을 향한 강한 부담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대학생 시절 아버지의 권유로 무슬림 지역인 필리핀 민다나오 잠보안가에 6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서 필리핀을 향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곧바로 필리핀 보울섬의 딸리본 지역으로 향하게끔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시각장애인 재활학교를 세워 현지의 아이들을 섬기다가 함께 교제하던 아내 최유미 자매와 주님 안에서 한 해가 되어서 그곳 아이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가지게 되어 주님을 위해 좀 더 준비되고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부담이 미국에서 유학생들 중에 한인들에 대한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는 한국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누구보다 복음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전에 안디옥과 같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땅에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곳에 심고자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누면은 선교대에서 나눌 때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그 부담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선교지에 제가 앞으로 하려는 복음 선포 사역의 그런 대상과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한 두세 구절만 보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까 갔던 이 영상의 사운드가 정확하게 궁금하시면은
저희 교회 홈페이지도 있고 이곳저곳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런 큰 부담을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시간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사 단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에 부담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배경이에요. 안디옥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자, 모든 교회 갈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똑같이 묻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뭐 제가 뭐 정답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예, 거의 90%는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 뭐 이렇게 다들 하세요.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좋은 건 다 안디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이전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배경. 오늘 그 안디옥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자면은 당시 안디옥이란 이 도시는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였어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고요. 안디옥은 교통의 중심지여가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서북쪽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동쪽으로는 동방으로 향하는 그런 실크로드, 그런 무역이 활발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점 도시였어요. 상당히 부유했죠. 다양한 인종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들을 수용하기에 다양한 우상들이 넘치는 도시였기도 하고요.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한 그와 같은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대부분의 상류층들은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목욕과 경주를 통한 도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보내는 사람들이었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찌 보면 고린도 다음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목욕 문화가 이때 당시 발달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알게 되는, 로마가 한창 이렇게 할 때 목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그 타락과도 바로 연관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유하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성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자, 또 이 특징 중 하나는 도시의 정책으로 다양한 인종들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 이후로 핍박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여기 상당히 정착하기가 쉽고 이렇게 오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때 당시 안디옥에서 7명 중 1명은 유대인이었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만큼 약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480km가 먼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정착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쉽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에요. 딱 회당 갈 때 이렇게 옷 딱 차려입고 거룩하게 율법에 딱 이렇게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안디옥의 그 이방인들을 봤을 때, 이 그리스 문화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때 그들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당을 가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쟤네들이랑 달라. 우리 그러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해. 근데 잘 보시면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어떤 대단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래서 그 19절이 그냥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다라고 해서 20절로 넘어가요. 누가는 본문을 기록할 때 19절하고 20절을 어찌 보면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했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정말 말을 섞을 수도 없을 만큼의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유대의 전통에서 자라났는데 막 거룩하고 율법에 젖어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 보니까 너무 타락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뭐 상종하기도 싫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 필리핀 도시 이름이 세부예요. 세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유명한 관광지예요. 유명한 관광지. 근데 세부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오르게 된 배경 혹시 아세요? 저는 유명해질 때 그 당시에 그 세부 보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카지노예요. 신모 연예인이 카지노에 손대가지고 돈 이렇게 잘못 끌어다가 하다가 이게 뭐 댕기목이 물렸다고 병원에서 거짓말하고 이러다 들통나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비행기 직항이 5개가 늘었어요. 예. 그렇게 유명해진 관광지가 세부예요. 관광 흔히 세부 막 에메랄드빛 바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현지에서 오래 산 이제 저같이 다른 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세부 그러면 세부 바다는 더러운 바다예요 이래요. 왜냐면 그 앞으로 화물선이 다니거든요. 제가 있던 섬 보홀은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랑 저는 세부 그러면 더러운 바다. 근데 한국 사람들 되게 깨끗한 줄로 알고 자주 놀러 오네 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가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세부에 가게 되면은 하고자 하는 사역의 대상은 다름 아닌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저희가 뭐 아웃리치 사역으로 감당을 하겠지만 주된 사역은 거기에 한인들, 이민자들 그런 사역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세부 그러면 필리핀의 이민자들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부담을 주셨다고 나누냐? 필리핀에 많은 이민자들이 있어요. 저는 미국 이민사회도 경험하고 필리핀 이민사회도 경험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근데? 미국 이민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교육, 보다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미국으로 가요. 근데 필리핀에 온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한국에서 더 이상 발 디딜 수도 없고 뭐 어떤 이혼 아니면 사업의 망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돈 떼먹고 도망온 사람들 아무튼 안 좋은 케이스로 들어온 이민자들이 많은 곳이 필리핀이에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까 동영상에도 나오는 스토리인데 미국 이민사를 경험하면서 원래는 이제 필리핀 현지인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어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이민사를 경험하는데 미국 이민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뭐 내노라는 직업 아니면 뭐 사업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필리핀 현지인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카지노에 너무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끊지 못할 만큼 얼매여 갖고 목사님 돈 떼먹고서 카지노 하다가 도망간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하여튼 필리핀에 많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계기 중 하나는 제가 필리핀에서 현지인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할 때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장로교 쪽 목사님이 오셨을 때 아버지하고 관계된 분이어서 제가 보홀에서 세부로 나와서 그분 교회 개척하고 뭐 이 장소 운전면허증 뭐 하여튼 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인 사역을 하시다 그분이 우울증이 오셔갖고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 아예 만나지 않고 사시는 상황이 되셨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은 그
필리핀 세부에 이렇게 온 많은 분들의 정착한 한인들이 쓴뿌리가 심하게 있으시고요. 흔히 교회라고 해서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당시 경험한 그쪽의 한인 교회들은 단 한 번도,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을 길거리에서나 어디면 마주치는 사람이거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서 옷 그럴싸하게 입고 다니는 한국 분들은 봤는데 그분들은 몰몬, 여호와 증인, 또 하나 누굴까요? 요즘엔 신천지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왜 이제 필리핀 그러면 치안이 안 좋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PPT 사진을 보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조금 된 기사예요. 2015년 기사예요. 25만 원의 청부살인 가능한 필리핀인데 이거 기사를 조금 기자가 많이 이렇게 이슈하려고 한 것 같아요. 저 있을 때 제가 2010년, 2009년, 뭐 2011년, 2012년 요맘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걸리면은 킬러가 사람 한 명 쏴주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어요. 총기 공장도 있고요. 마약 공장도 있는 데가 필리핀이기 때문에 또 총기 휴대가 가능한 나라예요. 미국처럼. 때문에 한국 사람들끼리 총을 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유흥업소 쪽 어떤 이런 성적인 그런 뭐라 그러나 뭐 술집 그런 유흥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이 이권 다툼으로 많이들 쏘세요. 네. 자기들이 직접 안 쏘고 당연히 필리핀 사람 고용해서 쏘기도 하고요. 제가 가려는 대상 중 하나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흔히 저희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마주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마약하다가 걸려갖고 수감 중인데 마약을 못하니까 금단 현상 와갖고 막 이런 사람 만나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제 그 필리핀 그 의형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간 필리핀 사람인데 그 형이 호텔 매니저였는데 한국 사람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골프 여행 와갖고 이게 밤에 여자랑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렇게 하다가 마약에 손을 댔는데 또 질 떨어진 마약을 해서 막 호텔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갔죠. 근데 필리핀 경찰들은 공권력은 조금 우리나라랑 틀려갖고 피곤한 케이스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다 때려 부시는데 이거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사인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열어줄 텐데 사인해갖고 책임져 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갔었는데 마약을 했는데 질환 좋은 마약을 해갖고 막 얘기하다가 아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필리핀이 관광 수입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취하는 나라다 보니까 마약 문제, 이런 치안이 안 좋은 문제가 매스컴으로 해서 밖으로 새나가는 걸 상당히 막아요. 때문에 세부 그러면 다들 되게 에메랄드 바다 뭐 이렇게 유명한 신혼여행 관광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아 오늘 공항에서 누구 마약 소지하다 걸렸다더라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올 정도고요. 그리고 매년 한 해에 한두 명씩 총 맞아 죽는 도시가 세부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이거 2017년도에 한 명 맞았고요. 2018년도 작년 초쯤에 연초에 40대 한국인이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가던 다음에 쏴갖고 맞고 다 그 10월 달쯤에 20대 남성이 또 이거는 좀 한국 이거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를 원한에 의한 사례로 보더라고요. 8발 정도로 잔인하게 쏜 걸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좀 또 믿음이 없고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 사는데 해외 후진국에 오시면은 상당히 되게 좀 그런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시선을 갖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노예 부리듯이 하려고 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착하고 순수하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한 원한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면은 세부 경찰들이 한국 분들 마약 소지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제가 가려는 세부 도시가 이래요. 유흥업소가 참 많아요. 카지노도 큰 카지노가 2개나 있는 동네예요. 근데 바운더리는 상당히 좁아요. 뭐 대전 바운더리보다 좁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이. 거기에 근데 이민자들 한 2만 5천 명 정도
3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어학연수생 이민자들.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이렇게 와서 스쳐 지나간 것지 하면은 성수기 때는 한 7만 명까지 가는 그곳이에요. 그 성수기 때 이렇게 주말에 쇼핑몰 같은 데 나가면은 반 이상이 한국 사람일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제가 가려는 지역이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감히 모든 이민자 사역들이 그와 같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세부를 스쳐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이렇게 경험한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제게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곳에 정말 목회자다운 주의 종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목회가 실패하신 분들, 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아니면 뭐 곤란한 문제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 도피성 선교로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흔히 부정적인 문제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선교비를 한국에서 많이 받아갖고 좀 편하게 삶을 누리려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이민사회가 교회가 무슨 먹고 사는 게 자리 정착하는 커뮤니티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모이면은 네 분이 모이시면은 자매 이렇게 여자들 네 분이 모여서 교회 자매들끼리 이렇게 교제한다고 모이면은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먹고 교제한 동안 아무도 화장실을 가지 않는데요. 중간에 한 명만 화장실 가면 셋이서 자, 저는 그와 같은 곳에 가서 그와 같은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20절에 그러면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선포는 회당에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복장을 차려입고서 거룩하게 그런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20절에서는 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래요. 말하여.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매일매일 삶의 터전 가운데서 스쳐 지나고 마주치는 그 그리스말 하는 그 헬라 영향권에 있는 그 어찌 보면 그리스 영향권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한테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였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맨날 단에 서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하려고 하는 주된 사역이 이것입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 뭐 제가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때리면 몇 대 맞을 맷집은 괜찮은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우리 소위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2단으로 보는데 또 어느 교회 방문하니까 한국에서 2단이니까 거기 가면 한 3단 대우 받으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교단 선교사 협의회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치적인 교단으로 해서 이렇게 막 7일을 하는 동네이긴 해요. 근데 분명히 나이는 젊고 뭐 킹제임스 성경 보고 뭐 교단이 없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구설수에 올리고 그렇게 좋겠어요. 예, 때문에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분명히 저도 사람인지라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올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가서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다 겨듭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20절에서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니까 제가 하는 선교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주의 손이 함께해서 들어올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이와 같은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똑같아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4절에 보면 널리 흩어지는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더라 하니까 그 뒤에 아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열매가 있거나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빌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또한 동일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저희와 같은 피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갈수록 이민자교회에서 복음은 흐릿흐릿해지고 뭐 이민 정착하는 커뮤니티로 전락하는 이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바른 교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거기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이제 지역교회 역할 중 하나인 그 지역사회의 그런 아웃리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중 하나에서 저한테 가장 또 부담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코피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코피노를 흔히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여자랑 결혼하면 코피노가 아니라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이 버린 아이들 코피노라고 불러요. 코피노가 가장 필리핀에서 많은 지역이 바로 이 필리핀 세부예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제가 재작년 수치로 봤을 때 그 코피노 아이들이 세부의 그 좁은 한국 사람이 있는 그 좁은 바운더리에서 당연히 태어났을 테니까 그 동네에만 15,000명이 있대요. 예. 개인적으로 제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감당하게 된다면 부담이 크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건 뭐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청원이 올라왔었대요. 어찌나 답답한지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다음 부담이 되는 그런 아웃리치 사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그런 지역사회 내 선교는 다음 세대 사역으로 가장 또 부담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던 사진이에요. 제가 이때 나이가 되게 젊죠? 이때 25살이에요. 네. 25살 맞나? 아니죠. 27살. 27살 때예요. 그때 들어가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제가 좀 어리석음 쪽으로 방향 틀어갖고 밀어붙이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육신적인 길로 나아갈 것 같아서 에이 하나님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졸업하고 다음 주에 짐 싸들고서 필리핀 들어갔어요. 뭐라도 해야겠다. 근데 막상 갔는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역 이렇게 바톤 터치해서 뭘 하려고 갔는데 그런 게 다 안 되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시작했던 게 요 꼬맹이들 11명 될 것을 시작했던 그 유치원 사역이 이제 지금은 뭐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셔서 지금은 지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얼마 있으면 대학교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좀 길러내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가르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필리핀에 이미 아까 몇몇 형제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큰 독립침례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때문에 좋은 신학교도 있고요. 뭐 굳이 가방끈도 짧고 지식도 짧은 제가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말만 하면은 이렇게 목회자 될 친구도 있어 나한테 보내 그러면 얼마 이렇게 전혀 묻고 따지도 않고 보내주는 학교가 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이런 학교로 연결시켜서 보내줘갖고 뭐 등록금이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돈 몇 푼이 없어갖고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어려운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어찌 보면 그런 신학교 뭐 한국에서 외식 한두 번만 안 하면 얘네 한 달 학비가 나오는데요. 그런 걸 연결해 줘갖고 좀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좀 많이 저희와 같은 노선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목회자들을 많이 좀 세우는 과 같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어린이집 사역 뭐 많은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담되는 부분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인 사역, 한인 교회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보존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부담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아웃리치 사역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들어가서 일단 지금 제가 필리핀에 뭐 알아보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비행기 티켓도 아직 안 끊었고요. 살 집도 안 정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12월에 들어가서 참 대책 없죠. 일단 12월에 들어가서 저희 가족을
한 몇 주내로 드리기 위해서 집, 뭐 살 그런 기본적인 걸 좀 갖춘 다음에 이제 1월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빨리 주일 모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몇 교회 저희랑 같은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그 필리핀을 이민 사업 때문에 어떻게 가신 몇 분들이 계셨다고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본 결과 목사님한테 한국으로 피드백이 왔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하루속히 좀 형제님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저희가 자리가 잡고 정돈이 최대한 빨리 되는 대로 가족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1월 안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그런 많은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려는 거리의 사진들은 이래요.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간판이 클럽 킹 그래서 그런 뭐 술집 간판인데 그 아래 보시면은 뭐 미용실, 마사지, 어학원, 병원, 친구야 술집 그 밑에 또 교회까지 뭐 다 보이는 이런 거리들. 정신이 없죠. 전기선이 전혀 정리가 안 돼갖고 한인 간판들이 종종 많이 보여요. 뭐 행복 김밥집 막 이래갖고 밤에 이런 좀 동네 거리를 다니면은 밤에 유흥가 쪽을 다니면 이런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보이는 유흥가 쪽 거리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려는 그 지역의 세부가 필리핀이 천주교가 90%가 넘는 인구가 천주교예요. 국교가 천주교고요. 근데 세부가 어찌 보면 그 천주교의 성지로 불리는 산토니뇨 그런 성당이 있는 그곳이에요. 마젤란 천주교 선교사가 마젤란 신부가 와서 처음에 이제 그런 천주교를 전했던 지역이 바로 이 세부고요. 그 유명한 이제 이들의 성주와도 같은 성당인데 보면은 여기 무릎 꿇고 기어가서 기도하는. 근데 아기가 여기 무릎 꿇고 따라서 기어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지고 기도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이게 마리아 상인 것 같은데 그 오른쪽은 교황인 것 같고 왼쪽에 이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만지고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다 요 손을 만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만지고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여기는 고해성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빨간 초를 넣고서 불태워요. 그러면 이게 탈 때 내 죄가 탄다고 해서 그 앞에서 막 기도해요. 좀 징그러워요. 빨간 초가 이렇게 막 흘러내려가 있으니까. 저희 막 흔히 방언 그러면 뭐 신사도 운동 막 이런 쪽만 방언하는 것 같죠. 방언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운드가 제가 막 징그러워 하실까봐 이상해 하실까봐 안 보여드리려다가 필리핀 천주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운드가 나오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제가 할 줄 몰라서. 아니 PPT를 받으면 파워포인트를 꺼야 돼. 이렇게. 예. 제가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성당 앞에 할머니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몇 번 쥐어주면 거기서 갑자기 기도를 시작해요. 여기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흔히 말하는 방언으로. 왜냐면 옆에 저 아줌마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네, 이런 천주교 베이스인 나라예요.
그런 제가 가려는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막 제가 이렇게 막 가니까 막 사역을 하고 부담되는 것은 막 거창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부족해요. 예,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막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저희 아내가 뒤에 있지만 고생 참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일단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다른 건 제가 아내한테 다 양보를 하는데 뭐 하나님 위해서 제가 뭘 해야겠다 이렇게 그걸 많이 마음을 잡으면은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요즘에 많이 나아지고 아내랑 되게 소통 많이 하고 공부하면서 많이 다져지긴 했는데 이렇게 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선교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내도 힘들죠. 애 셋 뚫고 필리핀 가는 게 뭐 웃고는 있지만 속사정 아무도 모르시니까 많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참 제 자신을 보건대 너무 연약해요. 근데 제가 늘 교회 다니면서 솔직히 저도 때로는 가기 싫어요. 지금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막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파트 살아보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막 올라가는 아파트 사니까 좋더라고요. 집에 화장실도 2개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또 이제 되게 새 아파트 좋은 집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 싫죠. 근데 저한테 주신 그 부담이 누군가 와서 전해야 되는데 누군가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부담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신 목사님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당연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가겠는데 목사님 안 가실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래 목사님 이 자리에서 가신다 그러면 저 안 가요. 근데 안 가실 거잖아요. 예, 안 가요. 매 교회마다 지난주에 김재근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으로 정말 그런 바른 교리 정말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런 교회를 세워서 뭐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가는 지체가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고요. 가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제 자신을 돌이키건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때문에 매번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5 식구예요. 교회 왔다가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은혜 침례교회는 좀 교회가 크니까 빈자리가 크게 안 보일 텐데 많은 교회들이 5명 왔다가 빠지면은 빈자리가 되게 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가 크게 보일 때마다 제가 목사님 아니면 형제님 자매님 그 빈자리 보이면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을 잘 설명하고 이런 타입도 안 돼요.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있을 때 당시에도 뭐 제가 그때 당시 뭐 독립침례교회 뭐 이렇게 드린 상황도 아니고 그냥 장로교 목사님 아들로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고집불통이었고 장로교는 싫다 뭐 하여튼 이런 걸로 또 말이 많았는데 지금 뭐 들어가면 뭐 엄청나겠죠. 얼핏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깡패 출신인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머리 짧게 치지 말라고 늘 강조하는데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꼭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가 가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뭐 목회자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가호와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런 지역사회 내에서 부담이 되는 그런 아웃리치 선교 사역들을 섬기고자 할 때 부족한 사람이 앞장서서 할 때 정말 부족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기도 부탁드리기는 정말 소리 없이 그냥 제 옆에서 계속 쫓아주고 있는 저희 아내를 위해서 최유미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자매님들 뭐 따로 물어보시면은 예, 그러실 텐데 대책 없고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 뭐
뭐 필리핀 있을 때부터 미국 유학 때부터 지금까지 예. 제가 한국 와서도 고집이 제가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기 검침원이에요. 예.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살해받고 막 이렇게 형편되는 교회 가서 막 했는데 그건 또 싫고 뭐 내 가족 내가 먹이는데 내가 벌어서 먹여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허리도 이렇게 다친 게 오토바이 사고 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이거는 맨날 이 병원 가라 그럴 때 안 가갖고 병원이 막 폭탄으로 맞고 맨날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성도님들, 자매님들 특히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머리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아들이 그래도 지난 한 주를 통해서 보건데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팔이 부러져갖고 팔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니까 울면서 아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빠 기도해줘 막 이러고 있는데 필리핀 가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정착해서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가운데 이제 필리핀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정말 막 성경책 펴놓고 막 아들한테 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 안 해야 돼, 얘기해봐. 그러니까 해야 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누가 가야 돼? 아빠랑 종호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필리핀은 싫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려고 마음 먹고 또 가는 아들입니다. 또 우리 가족들, 또 쌍둥이들 이제 막 뛰어다니고 보시죠. 쉬지 않고 뛰거든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될 때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솔직히 좀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상태 많이 떨어졌을 때 솔직히 다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검침원 생활하면서 이제 안전대 직장 이제 정직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맘 편하게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안정된 직장에서 이렇게 가정 꾸려나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생활에 젖으니까 내려놓고 싶었고 또 제 자신을 보건데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목회자 분들을 보면은 다들 엄청났어요. 신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엄청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했는데 이건 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나 말도 이렇게 잘하고 이것도 아니고 이 뭐 무게만 많이 나가고 사이즈만 커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런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요 한 구절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외우신 분들도 많겠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이제 영어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But ye shall receive pow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You will receive power라고 되어 있거든요. will은 뭐죠? will은 자기 의지. 그러니까 NIV나 다른 성경에서는 니네 의지대로 니네가 이렇게 하면은 니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But ye shall receive. shall이라는 문법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거 조금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shall이라는 것은 제3자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Ye shall receive the power는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강한 의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뒤에 보면은 Ye shall be witnesses. 너희가 또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고 제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제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삶에서 생활하실 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많이 보실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부족한 부분, 그분을 능력을 허락하셔 채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다시 한번 제가 작년에 이제 그냥 무조건 간다. 그래서 12월에 나가는 걸 무조건
찍어놓고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사람이 나아가서 이렇게 증거하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김기정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 한숨만 나오는지 지금 뭐 제 생각으로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고, 그러나 이제 형제님과 그 자매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믿고요. 참 제가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7살 아니셨어요? 저 때가 27살이면 지금은 몇 살이신가요? 예, 말씀에 힘도 있고, 예, 말씀도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제가 그 형제님께서 기도하신 거에 제가 하나 더 기도 제목을 요청을 드리자면 김기정 형제님의 고집을 좀 꺾어 고집을 좀 누그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 제가 봐도 어떻게 이제 계산이 나오기도 어렵고, 지금 독립침례교회의 목사님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도 험난한 길을 걸으시는 분들인데, 참 형제님들을 보고 좀 많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들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